부활의 아침이 올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사건을 말씀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부활의 첫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일컬어서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바로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무덤을 덮고 있는 그 돌이 굴러서 무덤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무덤은 사람이 쉽게 열 수 있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입구가 임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군병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었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린 무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때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너무나 놀라서 깜짝 놀라서 지진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눈앞에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용감한 군인들조차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이 두 여인에게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을 목격한 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곳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무덤가로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몸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던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마음은 기대감은 다 사라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상실감에 괴로워하며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감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가면서 혹시 그들이 들고 가는 향품으로 예수님의 몸에 발라줄 수는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상태로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 모든 믿음은 다 사라진 채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 무덤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마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죽음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난제 앞에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것은 안 될 거야.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치되셨던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은 무덤가로 가면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절망감을 안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은 여러분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소망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소망의 자리로 이끄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사실 절망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무덤을 이기시고 그 절망의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업을 운영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큰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실패가 도리어 새로운 길을 여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현 상황이 무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요즘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 아닙니까? 때로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 낙심이 되고 좌절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의 길을 열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건은 여러분, 놀라운 부활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는 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는 3일이 지나고 나면,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죽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여러분 완전히 제로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가까이로 가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살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장소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속에서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셔서 회복해 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이, 이 두 감정이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무서움은 단순한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신 그대로 그 무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서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행복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간이 이해할 함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부활하심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큰 기쁨은커녕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한없이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큰 기쁨이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의 문을 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초대 교부 시대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은 소아시아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던 분이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폴리갑은 체포되어진 채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총독이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 길을 제안합니다.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폴리갑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화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폴리갑을 화형장으로 끌고 가서 그 화형장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런 폴리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 시간과 이 날에 합당하게 여겨서 순교자의 바늘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화영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86년 동안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증인의 삶으로 부릅니다. 우리 같이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에게 만났을 때에 이 두 여인이 너무나 기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바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병들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좀 건강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마음껏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아쉬워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26일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초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을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산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